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의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대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나오고 그 친밀한 만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아내 사라의 웃음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친밀한 만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만남 통해서 아브라함 변화됐고 믿음이 부족했던 사라의 웃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참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례와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17장에 보면 마지막에 떠났다. 그러더니 18장으로 1절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18장에서는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4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신 후에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만든 믿음 속에서 고민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지중해 태양의 장렬하는 정오에 장막문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세 사람이 그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인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히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 달라요. 존귀한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특이하고 감격적인 태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절의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 세 사람이 그럼 누굴까? 성경은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결국 이 세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셨음을 알려준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음성이나 환상으로 말씀한 적이 많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무수한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거야. 음성을 주셨잖아요. 근데 직접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는 이방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가 외로울 때 음성을 주시고 또 절망할 때 용기도 주시며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대적하기를 기뻐하시는, 대접하기를 그리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는 먼 훗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예표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게 가능하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볼 수 있고 실제 우리가 때로는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하신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직감하고 감동하여 그에게 달려가 영접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과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간절한 강청이었어요. 자, 18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잡듯이 그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잠시 머물러 쉬어가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서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르시며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죠. 이는 신약에서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낭비 말입니다. 그때에 다른 유다를 비롯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한꺼번에 부어드린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말리면서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그 여인은 나에게 나의 장사를, 내가 죽음을,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낭비를 하는 것 같지만은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한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내가 내어준다. 또 물질을 쓰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돈을,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감격,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참된 헌금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기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 아내 사라에게 여보,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 저분들을 대접합시다. 그리고 아내는 떡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짐승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흥분과 기쁨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삭케오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즉각적인 헌신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에 18절,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간절히 간청하여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라는 것은 사모하는 신앙을 말씀한 거고요. 자기 아내에게 떡을 만들라고 자기는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면서 대접을 했을 때에 이렇게 대접할 때니 맛있게 드시고 쉬었다가 편히 쉬셨다가 좀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때에 그 세 사람이 한 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사모하고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지만 내가 드렸다고 예배가 다 상납되지 않는데요. 그럼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드림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내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버터, 우유,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세 사람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놓고 이제 그늘 아래 쉬게 된 편안한 데 모셔놓고 그들이 먹을 것을 시중을 듭니다. 서빙을 한 거예요. 음식 서빙을. 셀프가 아니라 서빙을 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 식탁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먹는 점심은 점심 식사가 아니라 식탁 교제입니다. 초대 교회가 예배드리면 그들은 음식이 간단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식사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 김밥하고 컵라면 그게 전부지만 이 참된 신앙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탁 공동체,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 예배 모습인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준 이 장면이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신앙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또 피를 포도주로 마시며 그분과 연합을 경험하듯이 아브라함은 이 풍성한 식탁을 통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나눴던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와 교제의 완성이며 이 감동과 감격이야말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끝절 15절까지 사라의 불신앙적인 웃음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비로소 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왔는지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 그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보면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왜 당신에게 왔는지 먼저 방문한 목적을 밝히지 않고 먼저 그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가 한 후에 내가 당신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신앙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예배와 교제가 먼저 있은 후에 사명이 주어진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은 즐겁고 신나지만 관계없이 일부터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간 것은 그에게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개인의 만들어진 신앙의 믿음의 틀에 가둬버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방법대로 신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직접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온 목적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24년, 25년 동안 인내하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접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지금도 믿지를 못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내 후계자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24년, 25년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25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딨니?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또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25년의 믿음이 인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누가 들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리고 그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을지라도 그의 안에 사라는 여전히 불신앙과 인간적인 계산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경수가 끊어진 노년에 임신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의 신앙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단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현실적인 불가능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또 외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터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불변의 선언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할 때 내가 처녀고 남자를 사내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았습니까? 잉태합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사라에게 한 말씀. 왜 사라는 웃었니? 그리고 네가 이르기를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동일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라는 두려움에 자신이 웃지 않았어요. 나 웃지 않았는데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숨어서 웃었어요. 나 웃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웃었어.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웃었어요. 나 안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억지로 웃은 것은 안 웃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숨겨진 불신앙과 불안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4년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네가 만들어진 네 틀에 박힌 불신앙적인 네 스타일에 네 사고방식에서 믿었던 그 믿음의 스타일을 그 폼을 내려놔라.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내려놔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믿음이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